자, 오늘이 벌써 6월 30일, 6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2021년도가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뭐 지난 주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세월이 빠른 것 같아서 우리도 항상 이렇게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언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날 갑작스럽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찾아왔을 때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아무리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날까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시험 공부하다가 보면 지겹고 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다 그때 생각했던 게, 아이고,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가지고 대학생이나 뭐 이렇게 대학교 졸업했을 때쯤 되면은 내가 지금 이때 공부하는 거 생각하면서 허허 웃을 텐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아이고, 지금 대학생이 뭐예요? 지금 벌써 제대한 지가 30년이 다 돼가는 그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유, 그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때 내가 맞아 그런 생각 했었는데, 그런 생각들이 또 오르는데, 자, 하여튼 벌써 원래 2021년도도 오늘이 마지막으로 절반이 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사람들이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래서 백성들은 여러 의견이 다 틀렸는데, 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헤롯도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리니까 내가 못 배워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겁내고 그랬던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좀 신령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가지고 뭐 영혼이 살아나서 막 다시 들어갔는 거 아니냐, 뭐 하여튼 뭐 그런 비스무리한 이해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또 다른 모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구약에 엘리야가 재래했다, 다시 엘리야가 나타났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나타나서 그의 길을 예비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엘리야 정도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주의 종들 선지자들도 보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그 위대했던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선지자들을 이제야 보내주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메시아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경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만큼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왜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극소수였는가 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는 항상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자꾸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고 고운 풍채나 뭐 이렇게 외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모습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을 예언을 했고,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 당해도 맞서 싸우고 막 그러신 분이 아니다. 조용히 사람들한테 막 소리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용히 외치는 그런 분일 거라고 상세하게 세세한 것까지 다 예언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친 게 아니고 뭐만 가르친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생각을 전한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푸셔도 다윗 왕과 같이 막 주변 나라를 군사력으로 정복하고 이런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계속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뭘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은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목회자들 설교만 내리줄창 맨날 유튜브에서 듣는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듣고 싶은 목사들의 설교만 듣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제가 늘 여러분 지겹도록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믿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대의 이 사람들처럼 눈앞에 메시아를 두고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눈앞에 정말 참된 목자들을 보고도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깨있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정말 자기 영혼을 살리는 목자나 자기 영혼을 정말로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을 눈앞에 보고도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과 함께 하기는커녕 오히려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지하는 거, 하나님의 성경 말씀 없이 단순히 뭐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다,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되게 재밌게 잘한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성경대로 전하지 않고 성경에서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전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이런 대답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요. 자, 그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기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한 말씀이 더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베드로는 오늘 마가복음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죽었던 요한이 새로 나타난 사람, 엘리야의 능력을 갖고 나타난 사람, 선지자 중에 한 명,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은 이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이때까지 그토록 애타게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우리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여러분 헬라어고요, 메시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지금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지만 영어권에서는 그리스도를 뭐라 그래요? 크라이스트라 그러잖아요. 그런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같은 단어고 같은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고 헬라어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리스도는 따로 있고 메시아 따로 있게 아니고 같은 말인데, 둘 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음을 뜻하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이걸 뜻하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기름을 부으면서 그 직분을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중요한 직분들은 기름을 부으면서 무엇을 상징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왕,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 지멋대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할 때는 기름 부음을 이렇게 베풀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하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스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 모든 것을 더 뛰어넘는, 앞으로 영영 자기들을 통치하게 될 그런 최종적인 지도자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를 다 함께 갖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간에, 자,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까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평소 베드로의 모습은 어때요? 늘 말이 앞서고 덤벙거리고 촐랑거리고 호언장담 잘하다가 망신당하고 실수하고 그러는 모습인데, 자, 여기 보세요. 연약한 마음, 저기 그 그릇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게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도요, 참된 믿음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가 잘 눈여겨보아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저 자신도 그렇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그렇고요, 다 허물이 있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저는 부족하고 허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더 심각한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허물과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기 마련이지만은 참된 믿음은 그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붙잡고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부족함도 점점 더 극복하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는 말로 여러 번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 많이 하지만은 이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그렇게 치욕스럽고 못난 모습 보이면서도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는 훌륭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릴 때도요, 나같이 악한 죄인이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달릴 수 없다. 그래서 교회사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면은 베드로는 자기가 일부러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 여러분 똑바로 매달려도 고통스러운데 거꾸로 매달리면 이거는 고통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같은 모습으로 난 감히 십자가에 달릴 자격도 없다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순교를 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아도 그 믿음 붙들고, 우리가 잘못했을 땐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가룟유다 같이 후회만 하고 회개하는 자로 나가지 않고 그러는 게 아니고,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 설교도 그거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이 가루가 될 정도로 산산이 부서져도 끝까지 주님 붙드는 일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는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심지어 주님이 보는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정말 비참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주님 곁에 머무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우리의 이런 모습들도 기억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간혹 사역을 하다가 보면요, 어떤 성도들이 이 사역자들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누구 저 성도 저거 진짜 저 집사 저거 뭐 저 권사 저거 저 진짜 못된 인간입니다. 저 사람들하고 말도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역하면서 사람 조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제가 사역해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할 존재가 인간들이에요. 그건 저 자신도 포함됩니다. 제일 믿지 못할 인간이 그런 실망스러운 존재가 인간이지만은, 그렇다고 사역자가 다른 성도가 잘못하고 연약한 거 아이고 저 싸가지 없는 거는 내가 다시는 같이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다 내쳐버리고 야 너 같은 건 교회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 지구상에 교회에 남을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지금 아주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허물을 덜 추워내고 남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남의 안 좋은 점을 막 떠버리고 소문내고, 얼마나 악한 짓이에요. 그래놓고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하는지는 모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은 같이 하지 말고 목사님 저런 인간들하고는 뭐도 하지 마세요. 막 그러는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사역자마저 그런 사람들을 내치고 그런 사람들을 그냥 아유 저건 정말 못된 인간이다 이런 식으로 내쳐버리면 아무도 이 교회에 남을 사람이 없고 사역자 자신도 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그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중학생밖에 안 된 놈이 정말 악한 죄를 저질러 가지고 제가 말로 설명은 다 못 하겠어요. 말 설명은 여러분 충격 받으실까봐 말은 못 하겠는데, 이 녀석이 그런 죄를 계속 분명히 따끔하게 혼을 나고도 계속 반복하고 하다 일이 정말 커져 버렸어요. 자, 커져 버려 가지고 제가 이 녀석 저번에도 한번 혼냈지만 계속 같은 죄를 저지르길래 한번 불러가지고 정말 따끔하게 혼을 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엔 애들이 잘못을 해도 아무도 혼을 안 내니까 아이들이 죄에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고, 혼을 내고 난 다음에는 평소와 똑같이 웃으면서 인사하고, 또 교회 주일날 오면은 같이 인사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지냈냐 그렇게 하고, 또 뭐 시킬 거 있으면 시키기도 하고, 그 혼낼 때는 혼내더라도 평소하고 똑같이 걔를 계속 대해줬어요. 대해주니까 자, 어느 날 좀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막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막 엄청나게 편지처럼 엄청나게 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자, 그 뭐 내용이 길어가지고 다 옮기지는 못하겠지만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걔가 말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제가 정말 너무 큰 잘못을 하고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잘못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정말 따끔하게 혼나고, 저는 진짜 다시는 이제 목사님 얼굴도 못 보고 목사님도 저한테는 이제는 말도 안 걸어줄 줄 알았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 똑같이 저를 대해주고 그렇게 막 안부 묻고 그렇게 대해주는 거 보고 너무 마음에 그렇게 감동이 되고 마음이 고마웠대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외에 또 제가 또 좀 낯간지러워서 더 말 옮기지는 못하겠지만은 하여튼 뭐 그 내용들이 있긴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 결론은 제가 이제 다시는 그런 잘못 저지르지 않고 앞으로는 목사님이 그러는 것처럼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결론을 지어가지고 긴 문자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자, 거기서 보면, 자, 제가 만약에 그 아이가 몇 번을 잘못했는 거 따끔하게 지적해도 계속 나쁜 짓 됐다고 내쳐버렸다. 너 같은 놈은 우리 중등부 나오지 마. 우리 중고등부 나오지 마. 이런 식으로 내쳐버렸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마음 놓고 더 삐뚤어졌을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잘못한 걸 알지만은 잘못했음에도 연약함을 알아주고 혼낼 건 혼내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받아주니까 그 아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큰 잘못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나 작은 실수만 보고도 저건 나쁜 놈, 저 못된 놈 막 그러면서 막 지나치게 비난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은 여러분 굉장히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내에서 물론 잘못한 것까지 잘했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말하는 건 어디까지나 인간의 연약함이나 실수나 이런 것들을 보듬어 줘야 되는 걸 말하지, 교회에서 이단적인 이론을 막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고 막 이상한 말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보듬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같이 가져가서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실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줄 알아야 돼요. 자기는 잘못해도 목사들한테 용납받기를 원하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조금만 잘못하면 막 가차없이 비판하고 막 저런 거하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이러면 얼마나 그게 이중잣대입니까? 내로남불이고 악한 모습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도 내가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허물과 실수가 없는 사람인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나도 똑같이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뭐 저라고 안 그러겠어요. 저도 여러분 몰라도 저도 진짜 나쁜 놈이고 악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위선적인 모습도 많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베드로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쳤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놈, 네가 감히 날 배반해? 이때까지 참아준 것도 이제 얼마나 많이 참아줬는데 이제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용납해주고 받아주시잖아요. 자, 이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느꼈던 게 베드로기 때문에, 자, 베드로가 이런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뭐 이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기록으로 남긴 성경 말씀이 뭔가 하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성경 찾지는 마시고 뭐 나중에 찾아볼 분은 메모만 해두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걸 누구보다 많이 깨달았던 게 바로 베드로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만큼 이렇게 실수 많이 하고 말 함부로 하다가 막 그렇게 망신당하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뜨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또 그것만큼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잖아요.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평소 같으면은 아이고 당연히 여기 있는 나머지 제자들보다 제가 주님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큰 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비로소 조금 겸손해져 가지고 그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때 내가 이때까지 많이 참아줬는데 어디 감히 내가 지금 로마 병정들의 손에 잡혀가 그렇게 치욕을 당하고 있는데 3번이나 나를 부인해, 마지막에는 저주를 다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내쳐버렸다 그러면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가 나오지 않았겠죠. 그리고 우리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가 영영 볼 수도 없었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아까도 말했다시피 목사가 어떻게 저런 나쁜 못된 성도 저런 것들하고 자꾸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자꾸 친하게 지낼 수 있나, 그거 보고 막 마음에 나쁜 마음이 생기는 사람들은 바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봤을 때 예수님 어떤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있었어요?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고 있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람이 저런 더러운 인간들하고 함께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자기들 안 믿어서 결국 자기만 손해본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도 멀리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 놓고 내가 구원받은 건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조그만 허물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목사한테까지 찾아가지고 저런 것들하고는 하면 됩니다. 막 그렇게 악한 모습을 가지지 마세요. 목사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 그러면요, 어떤 사람을 더 먼저 내쳐야 되겠어요? 그냥 실수하고 끝나는 사람을 내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남이 실수할 때마다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내고 막 거짓 소문 퍼뜨리는 어느 사람을 먼저 쳐내야 되겠어요? 솔직히 만약에 쳐내야 된다 그러면 자기가 그 대상이라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나는 저 인간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께 가장 버림받기 좋은 자리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실수는 많았지만은요, 그 마음에 순수한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좀 눈여겨보고 기억해둬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모습, 고백을 듣고는요, 이렇게 되게 만족하셨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떤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고 책망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좀처럼 알아듣지 못하고 늘 믿음이 없는 말들 하고, 그리고 주님이 했던 말 잘 잊어버리고 적용하지 못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반면에 지금 베드로의 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볼 때, 자,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잘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적용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무엇보다 기뻐하세요. 베드로가 이미 조금만 있으면 몇 시간 뒤에는 엄청난 실수를 하게 될 거라는 거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투박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예수님이 비로소 이제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은요, 반드시 무언가 막 거창한 뭐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치 앉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기뻐하면서 듣는 거, 귀를 기울이는 거, 그리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또 주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또 주님 붙들고 이러는 거, 그런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구제사업 열심히 하고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에 쓴다고 대단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그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최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면서, 자, 30절에 보면은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이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까요? 아직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아직도 이해도가 영적으로는 믿음의 깊이가 아주 거의 없다시피 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고 스스로 고백하셨어 그러면서 소문내고 다니면 이제 얼마 반나절도 안 있으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가장 치욕스러운 처형을 당하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이고, 다 뻥이었네. 뭐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말하지 말라. 지금 베드로, 네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은 그 말을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말거라. 그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31절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 그리고 하나님의 때, 그런 시간과 우리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주님의 때도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릴 때도 되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어봐도 요 마태복음 더 자세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니까 그 그릇만큼 또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런저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받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깊이만큼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도록 애를 써야 돼요. 몸부림을 치고 기도하고 말씀에 더 젖어 살고 그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사도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그냥 입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중얼중얼 중연부라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외울 게 아니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한마디 한마디 속에 내 영혼을 담아야 돼요. 내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고 제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왜 느리게 그리고 한 단어 한 단어 똑똑하게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그냥 예배 의식으로 외우는 신앙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내 고백이 돼야 되니까 제가 사도신경 할 때 다른 교회와는 다르게 또박또박 한 단어 한 단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는 만큼 내 믿음이 깊어지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로운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체험받을 수 있도록 나도 계속 스스로 갈고 닦고 준비해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받을 만한 때도 안 되어 있고 받을 만한 자기의 믿음의 그릇도 준비 안 해놓고 자기도 닦아놓은 뭐 그릇을 닦아놓듯이 자기 스스로 닦아놓지도 않은 상태로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왜 믿음이 안 자라지요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는 맨날 시계만 보다가 가고 스마트폰 보다가 가고 맨날 뭐 딴짓 하다가 가고 그러면서 왜 나는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헌금도 한번 제대로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맨날 난 믿음이 왜 안 자랄까요? 왜 안 자랄까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어느 정도 차오르니까 비로소 가르쳐 주시는 걸 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물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사람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그냥 외적인 조건이나 뭐 어떤 놀랄만한 사건들을 통해서 완전히 뒤바뀌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사람 그 간절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들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있고 너희들이 그냥 감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면 내가 너희들 입에 꼬린 시켜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는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이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연약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그 허물 많고 연약한 그 영혼의 중심 가운데도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믿음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믿음의 씨앗을 보고 베드로의 모든 허물도 다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용납하고 이해해 주려고 애쓰고 노력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런 나쁜 놈들하고 자꾸 친하게 지내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들마저 그런 사람들 내치면 어떡해요? 거짓말하는 거 뻔히 다 알고도 어쩔 때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야 될 때가 있고 그렇게 받아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내가 바리새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베드로가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듯이 우리도 믿음의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늘 준비되어 있어야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압니다. 기도드릴게요.